오늘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 셋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만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룩한 성전에 모인 우리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문 산악인들의 기록을 살펴보면 세계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등반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하산하는 내리막길이라고 합니다. 산악인들의 죽음의 위기 속에 정상을 정복하고 난 뒤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그 안도감에 내려오는 하산의 길에서 큰 위험이 따른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 올라갈 때는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하지만 내려올 때는 성취감에 취해 긴장의 끈을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발을 헛딛고 그때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도 이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며 또 사회적인 자리를 잡기 위해 마치 가파른 언덕을 오르듯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장년이라는 그 인생의 능선에 서 있는 시기는 바쁘기는 하지만 인생에서 조금은 여유롭고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로 이 시점이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그 시기임을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노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렸던 노아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1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또한 홍수에 거친 파도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왜 무너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영웅적인 승리 이후 가장 편안한 때에 일어난 한 가정의 비극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중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부모 세대의 그 뒷모습을 남겨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위기는 전쟁터가 아닌 안방에서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주목해야 할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때라는 사실입니다. 20절을 보면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라고 기록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던 때는
홍수 심판이라는 이 거대한 위기를 지난 때였습니다. 방주 안에서 치열했던 생존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또한 비에 젖은 땅은 말랐고 세상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농부가 되어 자신이 심은 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안정된 일상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평화의 순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21절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렸던 노아가 홍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믿음의 영웅이 왜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졌을까요? 그것은 노아의 인생에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리어 안정 속에서 영적인 긴장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치열하게 기도하지만 평안이 찾아오자 마음의 띠를 풀고 육체의 안락함을 자신을 그 안락함에 자신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영국의 비평가 토머스 칼라일은 이런 인생의 아이러니를 꿰뚫어 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은 한 사람이 견뎌내기 힘들지만 번영은 100명 중 한 사람도 견뎌내기가 힘듭니다.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오히려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번영과 평안은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중후반을 살아가는 이 시기와 같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어린 자녀들을 쉴 틈 없이 양육하고 그 아이들을 성장하여 출가시키고 안정을 찾는 이 지금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때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 때 바로 그때가 사단이 노리는 틈인 것입니다. 또한 몸이 편안할 때 영혼이 병들기 가장 쉬운 때임을 기억하며 평안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영적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을 말하는 입보다 사랑으로 덮는 손이 더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22절과 23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방심하여 실수를 저질렀다면 이제 그 실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진짜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22절의 둘째 아들 함을 보면 그는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의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실수를 조롱거리로 삼아서 들추어내어 떠벌린 것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함의 말은 아버지 노아의 분명 실수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함의 마음의 중심에는 아버지에 대한 존중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어땠습니까? 23절을 보면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조차 자식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기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보지 않은 채 덮어준 것입니다. 그들은 판단하는 것보다 보호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모습이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세 가지의 채, 즉 세 가지의 걸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에 누군가 말을 전하려 할 때 그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첫째, 그 말이 진실인가? 둘째,
그 말이 선한가? 셋째, 그 말이 유익한가? 함의 말은 진실이었을지 모르나 선하지도 유익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인격을 죽이는 칼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목회자의 연약함이나 마을 구성원들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지만 덮어주는 사랑은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몸부림을 본받아 가정과 교회와 또 삶의 터전 속에서 눈살 찌푸리는 일이 있어도 말로 옮기기 전에 그를 위한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모의 삶이 자녀의 미래를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덮어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심은 성품과 태도가 자녀의 운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4절부터 27절의 그 말씀의 내용들은 술에서 깨어난 노아가 예언적인 선포를 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버지의 수치를 조롱했던 함의 아들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허물을 덮어주었던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노아가 자녀들에게 단순하게 감정적인 대응하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 세대인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부모 세대에게 보여주는 영적인 진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의 권위에 대한 태도와 사람을 대하는 품격이 자녀와 공동체의 다음 세대에게로 그대로 흘러가는 영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함이 보여준 무례함과 경솔함의 태도는 아들 가나안에게 심겨져 그의 후손들이 종의 굴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이 보여준 존중과 배려의 태도는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인생을 배웁니다. 내가 가정과 교회에서 내뱉는 이 말 한마디가 내 자녀와 교회의 다음 세대, 공동체의 10년, 20년, 3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모 세대의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부모가 누군가의 허물을 험담하면 자녀는 함의 길을 배우지만 부모가 허물을 덮어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는 셈과 야벳의 축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은 존중과 사랑의 신앙의 모습들로 인해 훗날 우리 후손들이 어디서나 존경받는 리더로 세워지고 번성케 되는 축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벌거벗은 노아의 모습은 사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적나라한 자화상입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는 이 부끄러운 죄의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함과 같은 분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들춰내고 만천하에 공개하여 망신을 주셨다면 과연 이 새벽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함이 아니라 셈과 야벳보다 더 그 큰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벌거벗은 우리 영혼에게 덮어주셨습니다. 단순히 덮어주신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당신의 복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이며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에게는 엄격하며 평안할 때 더욱 영적 허리띠를 조이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타인에게는 관대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말이 아닌 기도로 덕을 세우며 미래를 위해 심으며 존중의 성품의 태도로 자녀들에게 축복의 믿음의 모습을 물려주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동료가 실수할 때, 또 교회에서 누군가 부족한 그 모습을 보일 때 비판의 칼을 거두고 샘과 야베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조용히 수치를 가려주고 그 사랑으로 덮어주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노아의 그 실수와 함과 샘과 야벳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며 하나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의 그 비판적인 생각과 모습보다, 하나님, 입으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 야벳과 하나님 샘의 그 모습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존중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평안 가운데 존중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된 그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판의 그 입술을 거두고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조용히 하나님 실천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은혜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홍수 심판 후 벌거벗은 노아와 같이 부끄러운 죄인인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룩한 옷으로 덮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다시 한번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태산 같은데 형제의 작은 티끌 하나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며 함과 같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좁은 마음과 삶의 태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중후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안함 속에 안주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자녀 세대에게 물려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